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사평교회 교회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펴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신약 2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찬양합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만도 다 함께 바치네.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시 거룩한 날일세. 사도신경으로 의미를 보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살아있는 주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진행합니다. 주께와 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과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3억 6천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질문 하나님 말씀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오늘은 임전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3일 후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님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방에는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특히 페르시아 지방의 하늘의 별을 보고 앞일을 예측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죠. 별이나 행성의 위치 그리고 행성이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운세나 사회의 동향을 점치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에서 유난히도 밝은 별을 보고서 왕이 날 징조를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나실 왕에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났어요. 거센 물살과 협곡과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을 지났어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당시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드디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험난한 여행 끝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유대 땅에 도착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태어날 곳은 궁궐이라고 생각해서 당시 헤로드 왕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으로 갔어요. 왕은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동방 박사들은 생각을 했죠. 헤로드를 만난 동방 박사들은 성경의 애원에 말한 별을 따라왔다고 얘기했어요. 예언자들이 말한 유대인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사는 궁궐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온 궁궐은 난리법석을 폈어요. 헤로드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태어날 왕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헤로드 왕도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왕이었어요.
헤롯 조상은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헤롯 왕은 늘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헤롯의 왕위는 늘 위태로웠어요.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지? 헤롯 왕은 즉시로 성경에 가장 능통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소집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이냐?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아마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율법사들과 세계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조심스럽게 아까 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말이요.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 왕은 태어날 아기가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헤롯은 자신이 유대 땅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헤롯 왕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다만 10km 남짓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베들레헴의 동방박사를 보낸 것은 태어날 왕이신 아기 예수를 죽일 속셈이었어요. 아니 메시아가 나다니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혈족을 죽인 왕이 무슨 일인지 못하겠어요. 실제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자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두살리아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들어갔어요. 하늘에서 유난히도 반짝이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은 마침내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 태어난 곳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을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었어요. 박사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왕을 만났다. 그런데 왕이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허름한 헛간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짐승들의 머무는 우리였어요. 주변에는 짐승의 털이 먼지투성이 풀들에 얽혀서 엉겨붙어 있었어요. 어떤 곳에는 짐승물의 배설물도 보였어요. 아니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곳에 태어나다니. 박사들은 어리둥절해서 혼란했어요. 그렇지만 박사들은 가지고 온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낮고 천한 곳 태어났어요. 비천한 곳을 높이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짐승의 구에 강보에 쌓여서 고온히 잠들어 계셨어요. 박사들은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황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쓴 귀한 것으로 왕을 의미해서 유향은 향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귀하게 썼던 제사상에 썼던 향기 나는 약재예요. 몰약은 고통을 줄이는 약인데 당시에 시체 부패를 방지 위해
위해 사용되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지요. 동방의 온 박사들은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예물이었어요. 이곳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동방의 박사는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을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서 달려서 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낮고 천한 짐승의 우리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성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의 머나먼 여정을 와서 예수님께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황을 물었던 것처럼 고략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의 작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육 표금을 하여 치유하셨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1장 있습니다. 내일은 2장, 3장, 7장까지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친구 의찬이, 서준이, 성경아무스 목사님이 상품권을 보내줄 겁니다. 이번 주 엄청 큰 소리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오태훈 2장 11절 말씀 아멘. 공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을 하죠. 아멘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드리는 말이에요. 백성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 뒤에 아멘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우리 기도대로 살겠다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하지요. 마지막 아멘을 붙여서 그렇게 살기를 한번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기도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결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들을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담아 아멘을 외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